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이 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 것에 비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그리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은 성도들에게부터 이렇게 피드백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듣는지 설교 중에 설교자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조금 반응들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생활이 바르게 되어야만 영혼이 살게 되고 영혼이 살아야만 범사가 잘 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건강한 삶이 되려면 호흡을 잘해야 되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한마디 한마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엄마, 아빠입니다. 아직 말도 못하고 그저 옹알이 정도로 하는 아이를 놓고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시키죠. 엄마 아빠 한번 해봐. 계속 그렇게 가르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 아이에게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싫어 하는 말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내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다는 건 아이에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체 사진을 찍은 후에 그것이 잘 나왔는지를 그리고 못 나왔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단체 여행을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상을 해가지고 사진을 손에 얻게 되면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잘 나왔네, 못 나왔네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남들이 다 잘 나와도 내가 못 나오면 잘못 나온 사진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못 나와도 정말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흐리하게 잘못 나와도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입니다. 아마 여러분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나 나의 영광을 채워주는 분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면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분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도함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더디어지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 증상이 심해지면 믿음 생활을 떠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16세기까지만 해도 천동설이 진리로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그 책을 통해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 후에 천문학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천동설이 진리로 여겼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지동설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거기서 나온 말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사고 방식이나 견해가 종래와 달리 크게 변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전환뿐만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적 영혼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생활로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이것을 암송하게 되어지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기를,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 생활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경우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임을 기억하라. 땅의 아버지와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불행하게 살아도 자녀들만큼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기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고 부모의 삶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별의 개수는 9,096개쯤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에서 이 9,096개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른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면은 6,000개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수백만 개의 별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육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별들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의 개수는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천문학자들은 별의 개수를 약 3 곱하기 10의 24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영상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별의 개수 3 그리고 0이 24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읽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읽는데 한참 걸렸어요. 우리가 숫자의 단위를 보게 되면 천, 만, 억, 조, 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있어요.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의 상상 밖이라는 것입니다. 별의 개수를 제가 읽어보게 되면 3000해, 경 다음의 단위가 해라는 것인데요, 3000해입니다. 이거는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정말 상상 속에나 있는 개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3000회 이상 되는 별들을 두셨습니다.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면은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작고 길들여진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하면, 내가 부탁하면,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맞춰 주셔야 되는 분쯤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우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속에 제한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이런 삶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고 하는 책인데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관련해서 기록한 책인데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조금 의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인가 우연인가, 여러분 한번 사보십시오. 이 책 앞부분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화가 나옵니다. 적도에 위치한 아프리카에서 한 여자가 출산 중에 사망했습니다. 때 이르게 태어난 아이는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생아가 한밤중에 추위를 견뎌내려면 온기가 절실했습니다. 적도 지방이긴 하지만 한밤중에는 아이가 견딜 만큼 그런 온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온기가 절실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온기를 전해주려고 한 조력자가 보온팩에다가
물을 붓다가는 그 고무가 터져버렸습니다. 그 마을에서 보온팩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북아일랜드 출신 의료 선교사인 헬렌 로즈비어 박사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10살 먹은 루스라고 하는 한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은 너무 늦어요. 아기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내시는 김에 여자에게 줄 인형도 꼭 보내주세요. 로즈비어 선교사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기도를 끝냈을 때에 아멘이라는 말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온팩이 생기려면 고국에서 소포가 오는 길밖에 없는데 그곳에 산지 4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소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소포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아니 적도 지방에서 있는 사람에게 보온팩을 누가 보내주겠어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거기에 속으로 이거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 루스가 기도를 끝내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2-5시간쯤 되었을 때에 차가 한 대 오더니 10kg짜리 상자를 놓고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상자를 풀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이들 옷가지와 의약품 그리고 음식물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속에는 새 보온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린 아이 루스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보온팩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자 속을 자세히 살펴보니 맨 밑바닥에 예쁜 인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살다 보니까는 우연히 그런 일도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소포는 로즈비어 선교사가 전에 섬기던, 파송받기 전에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 반에서 5개월 전에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화로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보온팩을 거기에 넣어두었어요. 적도 지방에서 사역하는 사람에게 보온팩을 보낸다? 아마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가 틀림없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겠지요. 보온팩을 넣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기 넣은 것이고, 또한 주일학교 한 어린아이가 자기 예쁜 인형을 그곳에 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걸맞은 기도 생활하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입을 크게 열어서 간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리라고 알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과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정도는 삶에서 있을 법하다, 그런 것들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냥 우연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한 기도, 위대한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기도, 담대한 기도. 기도 생활을 좀 바꾸십시오. 사소한 것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 그치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 그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알고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기도한 것이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내 믿음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거 위대하신 분이신 줄 알고 거기에 걸맞은 기도를 하게 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중에 내 믿음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영적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내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그분에 걸맞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6가지를 간구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가지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악에서 구원을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그분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필요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기도, 그것이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중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시거든요. 그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나중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삶에서 우선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별로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멘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선하라고 하면 여기에는 사람들이 듣기는 듣지만 그렇게 많은 반응을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언제나 주세요입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당면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믿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영적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가 바르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들 싹 멸하고 너를 위해서 크고 강한 민족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사건건 반항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싹 정리해 주시고는 순종 잘하는 강한 민족을 하나 세워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과 16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이시면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기껏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드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런 소문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백성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사사건건 시달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했습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백성들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삼중 고통이라는 것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과 무지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진정한 공동체 연합을 이루시면서 존재하셨던 그분들이 이제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다,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바로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이러한 기도 생활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이 예화는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링컨 대통령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종종 집무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날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집무실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밖에 있던 강요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하, 우리도 밖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전쟁의 승패보다도,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얻게 될 영광보다도 하나님 그분의 뜻을 우선하는 링컨의 기도,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어느 교회가 조금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운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면서 양쪽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아니, 서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 편이겠습니까? 서로 우리 편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편일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그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아멘. 하나님 내 편 되게 해주세요. 이 잠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죠. 안 해요.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지만 때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이 오자마자 쏟아놓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 경우에는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네 번째는 입을 크게 열어 간구하십시오. 입을 크게 열어 간구하라. 그러면은요, 성도들의 반응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하나님 그분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런 기도 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이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지는 바른 기도의 삶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